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8장 두 장을 함께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돌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그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며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니 물이 계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심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의 믿음을 더 굳건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징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4번 바뀌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그 사람이 22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그 아들 나답이 이렇게 또 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구테타가 일어나 가지고서 결국 또 바사라는 장군이 또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요. 황족이 바뀌는 거예요. 황족이 바뀌는 거예요. 바사가 일어나서 왕이 되고, 그리고 바사 아들 엘라도 또 왕이 되고, 또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서 또 바뀌어요.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가 7일 동안 있다가 또 오므리한테 뺏겨요. 4번째 이제 왕조가 오므리 왕인데, 이 오므리 왕이 굉장히 이렇게 그 전략가고 정치가고 상당한 그런 군사 전략가예요. 똑똑해요. 그 아들 아합은 더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 이제 17장 나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그전 우상 숭배하고 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그런 악한 왕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악해요.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냐면 저쪽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이에요. 갈릴리호수가 이렇게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이쪽이 갓지파예요. 갓지파 땅인데 이 정도 길르앗이래. 길르앗 여기에 엘리야가 살아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네.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해서 디세베라고 하는 그 마을인데, 그 고향인데, 이제 하나님 명령해서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에 이슬방울 한 방울 안 떨어진다. 간문을 가서 예언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명에 따라서 그냥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을 가뭄에 시달려요. 3년 6개월이면요 온 초지가 다 가이고 뭐고 전부 쩍쩍 벌어져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재앙이라. 코로나 재앙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다 죽어요. 호흡 있는 자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다 죽어버려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이 생명을 유지케 하는 이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반가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정부 방역 지침에 잘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다 한가지 섭섭한 게 뭐냐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금 종교는 자유를 갖는다, 헌법에 딱 명시를 해놓고 나서 종교를 막 지금 제압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봐도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조하고 배려하는 거지, 지금 뭐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고 이런 것은 신학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사건들은 다 영의 세계에서 영향을 주고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눈에 육신으로 보는 것을 보고 이걸 잡아서 이게 믿는 것인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육신 물질 뒤에 숨겨있는 그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물질 세계의 개념으로 지금 방역 지침을 내려서 이게 막 종교까지 막 핍박이 아니, 이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무시해서 이렇게 종교를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비대면 드리게 하고, 이건 우리나라 자기들이 만든 헌법에 지금 종교는 자유를 얻게 있고, 이건 종교에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비영리이기 때문에 종교는 세금도 안 내게 돼 있어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간에 와 종교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세금을 걷고 있는데, 우리 오순절 교단은 다 40년 전부터 세금을 다 냈습니다. 다 냈어요. 왜?
그 정부에 협조해 주게 다 낸 겁니다. 타교판 안 냈어요? 종교에 가서 이건 뭐야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만 우리 사실 40년부터 계속 인건 뭐라 그래요? 근로소득세 다 내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은 이제 해외 선교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선교사 갈 때 그 나라에 인터뷰할 때 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냈냐 안 냈냐 어디에 소속이 되냐 재직증문 다 떼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세금 명세가 없으면 이게 혹시 미국 가서 안 들어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비자를 안 줘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도 세금 내자.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사람 세금 내자. 그래서 다 40년 전부터 냈어요. 아마 우리 교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타교단과는 뭐 비교하지 않을 만큼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건 안 내도 되는 건 냈었어요. 사회를 위해서. 어차피 구제하고 어차피 선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이게 물질 세계에서 지금 와 호흡 인사하면 다 죽겠다 이거 안 되겠다 방역 지침을 하자 이래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난 섭섭한 그거예요. 헌법에 딱 종교의 명시를 해놓고 지금 종교를 막 탄압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요. 오늘 이 배우는 성경에는 물질 세계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옛날에 흑사병 유럽에 있을 때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 죽고 나자빠지고 나서 신이 씨 어디 계십니까? 백신도 필요 없어. 신이 씨 찾아요. 막 찾아.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사제들이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사제들이 그 죄를 지어서 그렇소. 죄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면죄부를 사시오. 그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제들이 그걸 가지고 면죄부를 팔다 보니까 이제 종교 암흑시대가 와서 물질 세계도 종교 세계도 다 하나님께 막 폐역하는 그런 지구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이게 가다는 하나님 쪽으로 와요. 지금은 핍박해서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죽어 나자빠지고 막 하다 보면 우와 이거 두려움이 생기고 하다 보면 이거 신을 찾아야 되겠다. 결국 신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코로나에 발원지가 됩니까? 이건 방송 나와도 괜찮아요. 뭐 발원지가 됩니까? 교회에서 뭐 코로나로 발원지를 만들어서 퍼뜨렸어? 교회에서 무슨 식사를 해? 그냥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잘 지켜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데 뭐 백화점 이런 데는 뭐 다 들어가게 하고 뭐 전철 이런 데는 뭐 콩나물 시루같이 해가지고 그러고 가게 하고 뭐 그것이 교통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동일하게 해야죠. 하려면 전부 움직이지 못하게 봉쇄해서 집에 가둬놔야지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협조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종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못 깨닫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입장은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이런 정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좀 믿고 지금 신을 찾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들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 지금. 뭐 뉴스를 봐도 꼴을 못 봐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이야 저거 지도자들이 저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모르는 겁니다.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정책을 세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책을 세우면 참 박수칠 일인데 멸망길로 계속 가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서 이긴 놈이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그걸 아는 거예요. 대학교 모든 전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그거 정말 하나님 알면 제대로 철학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난 대학 교수들에게 그런 말을 철학자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 믿고 철학을 해라.
반토막 같은 인생 실존 철학을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러느냐.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철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거 설명하자 보니까 이게 척척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오므리도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었어요.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보면 물론 금송아지 성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 저주받을 나라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이쪽이 이제 두로가 있어요. 두로가 있고 위에는 시돈. 이게 지금의 레바논 그쪽 지역이에요. 이렇게 레바논 지역. 이쪽은 이제 아람이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이쪽은 이제 블레셋이 있고요.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밑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큰 애굽 제국이 있어요. 애굽 제국이 제국. 애굽 제국.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조금해요. 남유다는. 조금해요. 홍해가 이렇게 돼 있고요. 홍해, 지중해. 상황이 이래요.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벌이냐 그러면 아버지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았을 때. 요 시돈 지방 왕이 있었어요. 엣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름도 바알이에요. 엣발. 우상같이 보이잖아요. 엣발 왕. 요 딸이 이세벨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과 아합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혼인 동맹을 하는 겁니다. 엣발과 시돈 왕과 시돈 왕 딸하고 이제 아합하고 이제 혼인 동맹. 왜 맺을까 해봤더니 북방의 아람이 엄청 이 나라가 강대하거든요. 치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하고 둘러싸여서 동맹을 맺어요. 혼인 동맹을 맺어요. 또 남유다 이 여호사와 당하고 아합이 나중에 또 혼인 동맹을 또 맺어요. 아합의 아들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그래. 아달랴. 무시무시한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게 이 참 아달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섭정왕을 하는데 아달랴 왕이라고 합시다. 그냥 남유다의 이제 여호람 왕이 이렇게 아들과 딸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합의 딸 아달랴. 이래서 여기도 혼인 동맹을 맺어요. 지금도 세계가 다 이래요. 지금도 우국 동맹국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혼인 동맹 맺으면 이쪽 안본이 크대 이 나라가. 이걸 경계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애국까지 동맹 맺으려고 막 그래요. 이 블레셋 때문에. 그래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이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평생 하기 위해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신기하게 남유다에 이제 거기는 아사왕이 왕이 되는데 그 아사왕 한 사람 왕이 됐을 때 40년 그 사이에 북왕들은 6명이 지나가요. 6명이. 아합까지 6명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원래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는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4번 막 일어나서 지금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둘째 왕이에요. 지금요. 즉 7대 왕입니다. 7대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 그 아합 왕이 있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이 길라 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디셉에 사는 엘리야가 지금부터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할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3년 6개월이 재앙이 떨어요. 3년 6개월이. 다
죽어 나가 빠지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더운 지방이라서 뭐 초장이 이렇게 일어나면 막 빨갛게 타는 곳인데 뭐 완전히 그냥 물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런 재앙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이 근거가 돼요.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셨다. 너희가 야훼께서 주의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맨 첫 10계명의 맨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꼭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물질 이런 수순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근데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저 신명기 딱 뭐 40년, 50년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 800년, 870년, 80년 됐을 때니까 한 1000년이 넘었죠. 1000년이 거의 1500년, 예수님 1500년 전이니까 한 900년, 한 1000년쯤 될 것 같습니다. 1000년. 한 9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저거를 율법을 계속 공부해 왔었거든. 유대인들이 다. 이건 아합은 싹 잃어버립니다. 말 금송아지 생기니까 다 잃어버리죠.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엣발 이 여인이 이 이세벨 엣발 왕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결혼하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있는 바알신 또 아세라까지 들어와요. 아세라는 뭐냐? 바알신의 아내라 그래. 신들도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거짓말 하는 거겠지만 영의 세계에 그런 게 있거든요. 바알의 아내 아세라. 그래서 농경신, 다산의 신, 이 아세라 신은 막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진다. 농경신은 부자가 돼 경제적으로 막 부강해진다. 그래서 경제와 이 국민 숫자 이것을 번성케 해서 큰 강대국이 된다. 그런 의미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온 백성이 다 섬기게 된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리면 다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선자들이 다 숨어버려. 하나님 선자들 전부 다 숨어버렸게. 엘리야도 지금 먼 곳에 가 있잖아요. 먼 곳에. 요단강 건너 먼 곳에 가 있거든. 사마리아 이쪽인데 먼 곳에 가 있거든. 하나님 하술 명하니까 가서 앞 찾아가서 가뭄이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거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자연의 고삐를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고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삐. 하나님이 자연의 고삐를 갖고 계신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실 때부터 생각하고 디자인을 내서 색깔을 넣어서 쫙 지은 거거든요. 그거니 만드신 분이니까 모르는 게 없었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연의 고삐를 다 잡고 흔들 수 있어요. 하나님. 죄를 지니까 이놈들 봐라. 그래 한번 네가 한번 그래 나를 찾아봐라. 피를 싹 내리지 않는 것이죠. 뭐 다 죽는 거죠. 다 죽어요. 강도 다 마르고 다 벌겋게 타서 다 마르는 겁니다. 이런 시절을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이 겪었다.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행동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지만 이 가뭄을 예언할 때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저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 원래가 이슬이 많이 내려요. 비는 적게 와도 그래도 이제 이슬까지 내리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 3년 반 동안 안 내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를, 이 나쁜 놈,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왕이 되고 나서 이세벨 들어온 다음에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전부 잡아 다 죽여버렸어요. 저기 제사장들은 다 그 일반 백성은 제사장을 뇌물 좀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시켜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금송아지. 그렇게 하는 것이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피해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래. 그리 시내가가 어디냐 그러면 요단 동편, 요단 동편 요 정도 돼요. 약 요단 동편. 그리 시내는 여름에는 메말라요. 그 우기철에만 좀 물이 흘러요. 기송강이 이렇게 기송강이 1년 내내 흐르는 것이고요. 기송강이 오늘 중요한 곳이에요. 기송강. 이게 이제 갈매사입니다. 이게 갈매사. 제가 일부러 뼈 쪽 나오게 그랬어요. 여기. 네, 갈매산 밑에 이제 기송강이 있어요. 위에 야르묵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게 야복강 흐르고, 아르랑강 흐르고, 세례강 조금 흐르고 이렇게 해요. 이 그리시네 강이 아니에요. 시내 와디라 그래요. 와디라고 해서 비 오면 쫙 말라버려. 자갈 그런 웅덩이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굴곡만 있지 물이 없어요. 이제 겨울에 우기처럼 이제 물이 좀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가면 이제 노듭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어라. 그러면 까마귀가 떡과 물과 고기를 내가 보내마.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고향과 가깝지만 그리시네가 숨어. 한참을 까마귀가 고기도 물어다 주고 떡도 물어다 주고 막 그렇게 해요. 어디서 가져왔을까? 우상 숭배하는데 재단에 가면 떡이 많아요. 근데 물어다 줘. 그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감이 오니까 그리시네가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엘리야도 죽게 생겼어. 말르니까 이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 자, 북방으로 보내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여기서 시돈 두로 지방으로 보내요. 여기가 어딘데? 이게 어딘데? 적군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숨어요. 거기 가라. 그럼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곳에 시돈 지방에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를 많이 들어보시죠?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바알신 믿는 사람이에요. 저곳이 원래 바알신 믿는 곳이니까 바알신을 믿어요. 사르밧이. 근데 희한하게 그 영적으로 이렇게 이단 또 보면 목사님인 줄 알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딱 알아요. 그게. 같이 영통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어떤 체험들을 마귀 체험이나 성령 체험이나 해본 사람은 이렇게 인식이 약간 선입견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요. 그 과부가 이제 사르밧 성 주위에 이제 나무를 줍고 있어. 애를 없고. 그 엘리야가 나에게 물을 좀 가져오고 떡 한 덩이 하고 고기 좀 달라. 뭐 그렇게. 이 여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 지금 3년 반 동안 막 기근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가루 조금 한 움큼 하고 기름 한 방울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려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주의 종이 참 야바가 그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왔거든. 엘리야는 틀림없이 가면 과부를 만나게 하겠다. 걔가 너한테 먹을 걸 주리라 그랬거든. 그냥 먹을 거 준대. 그 딱 떡 한 조각 그거 뭐라고. 그대로 엘리야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과 떡을 좀 가져오라. 지금 내 한 움큼하고 그 기름 좀 있는 거 가지고 불을 떼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 아이와 내가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걸 달라 그럽니까? 그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여인의 전 재산이 또 빵 하나 그게. 너무 야박하잖아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해도.
그 말 뒤에는 주의 종이 응답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 공개를 하면 내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네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신기하게 그 여인이 빵을 갖다 드려요. 등에서 얘는 울지, 배고프지. 그런데 주의 종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그걸 먹게 돼요. 그 결과야 뭐 이제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그것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셔. 사기칠 필요가 없어. 네? 주의 종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이걸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 평신도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겁니다. 그런 거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엘리야는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뭐 엣발 제 이름처럼 바알 신이 막 득실시게 하는 곳이거든. 거기가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선지자를 다 죽이고 탄압하고 이렇게 있었던 그곳이거든요. 정작 엘리야가 숨긴 곳은 거기에 은신처가 그들의 심장부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 숨어있는지 모르죠. 심장부에 가 있으니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좀 교훈 삼을 수가 있어요. 저 과부가 전체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요구한 그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란 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란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렵고 막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내 거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믿음의 모습이 그래요. 원래가 그 모습이. 두려워하면 안 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말씀에. 이 과부는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에. 처음에 이래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당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과부가.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일어나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럴 때 당신의 하나님께서 나와 있게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줄 거 없다.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어떻게 주냐. 당신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과부가 틀림없이 바알신을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엘리야에게 그 말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을 해요. 야, 옛날에 그 사르밧 과부 있잖아.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도 많고 아람에도 많고 다 남녀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 바신 섬기는 시돈 지방에
거기 과부를 택해서 주의 종을 보내냐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에 대한 그 칭찬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해요. 나중에요. 구약에 다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서도 시온 땅 남의 이방 땅에 한 과부를 찾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전 재산을 달라 했을 때 그럼 뒤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종이 되는 개종이 이 개종한 과부. 그래서 결국 나중에 또 한 번 과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전 재산을 들여서 이제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 과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렇게 죽음의 직전에 몰아넣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내 종이시여 내 아들을 왜 죽게 합니까? 빵도 못 먹게 죽었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드리고 아들을 살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그런 개종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꾸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필요하다면 관계전도로서 자기의 간증을 많이 해준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간증이라는 게 좋은 그런 효과적인 전도가 되는 거죠. 무엇이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최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최우선적인 것. 우리는 자꾸 무슨 이거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꾸 내가 먹고 살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느낌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저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과 차선이라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나중에 먹고 있고 마시는 건 안 구해도 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구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돼. 항상 기도할 때 영광을 멀리 돌리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영광을 돌려야 돼. 나머지 먹는 거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이 우선과 차선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떠난 자도 꽤 많아요. 뭐야? 누군 그럼 못해? 그런 식으로. 그러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신학의 이 변치 않는 그런 진리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순종해서 부순종해서 나가도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마음이 항상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이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느낄 것은 이 과부의 시험에서 우상 숭배가 이제 허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손가락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우상은 그런 거다. 허구한 거다. 그래서 이 허구성을 확실히 폭로해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과부의 시험 중에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은 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살지도 않는 죽은 거다. 죽은 거.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450인의 바알신과 함께 1대 450으로 엘리야가 대적을 이제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엘리야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 신이 죽은 거라서 역사를 안 해요.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폭로가 딱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지만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섬기냐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네 번째로 쓸데가 없네요.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18절에 들어갑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아합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합니까? 양이 이거 뭐 엄청난 그런 이리한테 가는 느낌이 들어요. 가면 죽는 건데 이거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 종은 죽어도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피하면 안 돼요. 죽어도 가야 돼.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못 죽여요. 아합이. 그럼 자꾸 지명수비 해놨는데 뭐 걸리면 죽는 것인데 인간 생각하면 못 죽여요. 그래도. 그래서 아합을 만나는 것이 정말 굶주린 맹수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삐뚤삐뚤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능력에는요 항상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야훼 일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언제나 여기 성경에 나온 걸 보면 그 아합 궁에 선지자가 숨어 살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국내 대신이야. 장관이에요. 장관.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선지 오바다. 성경 오바다에서 나오죠. 오바다. 그 사람은 어느 출신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이세벨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잡고 다 죽일 때 100명을 굴에다 숨겨가지고 살려놔요. 100명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 적군의 심장부 중앙에 딱 궁에 들어가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몰래 하나님 선자를 숨겨줘요. 그 100명이 살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자기도 살기 힘들 텐데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숨겨줘요. 갈멜산 지역에 가면 지금도 굴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은신처라고 그래. 그 피난자들이 은신하는 곳이 갈멜산이었어요. 거기가 그 굴들이 많아요. 그거 다 숨겨요. 다 숨겨요. 100명을 숨겨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그런 위험한 짓을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이 야훼를 섬기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피난자들 신체에 다 숨겨놨어요. 이제 아합이 나타났어요. 엘리야 앞에 아합이 오바다와 함께 이제 물을 찾으러 다녀. 얼마나 물이 귀하면 왕이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막 말이 쓰러지고 노새가 쓰러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도 뭐 왕이나 봐요. 뭐 그냥 가뭄 3년 6개월이 뭐냐 왕이 필요 없어. 왕도 살기 힘든데 뭐. 오바다와 함께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저기 보면 백성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백성은 안 죽어도 없어. 지금 말과 노새가 중요한 거 지금 아합 왕이. 왜 그러겠어요? 전 군사 가지고 나라가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군사력에 신경을 쓰이지 백성이 죽고 나자빠진 건 나중 문제. 이 사람은 이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믿지 않는 자는 국력, 어떤 전쟁 무기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백성이 나가 저 아빠도 핵무기 하나 뻥 떠뜨리면 나만 다 뺏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자기 민족도 다 죽이는 거죠. 뺏어봐야 뭐 할 겁니까? 결론 자체가. 백성들의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신뢰가 없는 모습을 벌써 저 말씀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오바댜 선지자가 엘리야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너냐 그렇게 바로 죽이려고 그랬을 때 저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왕이시여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과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다 갈멜산으로 모입시다. 850명 다 오라 그러십시오. 선지자들. 저는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 너 잘됐다. 너 죽일 기회가 아주 백성들 앞에서 기가 막히게 좋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전쟁이 일어나요. 섭리가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요. 왜? 저들이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이렇게 해서 결국 갈멜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고난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믿음? 모든 고난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니까. 그 이제 신학에는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약에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믿는 자는 1대1로 싸움 생각 안 해야 돼. 내 뒤에 천군천사가 다 따라다니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전혀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항상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도 지금 우리가 약간 핍박받은 느낌이 들고 이 정부가 왜 교회에 종교에 이렇게 터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근간에 이제 많이 흔들리고 나중에 종말에 갈 때는 저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참고 있는 거지만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 영적인 도전을 해서 이제 갈멜산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가면 꼭대기에 아침에 쫙 모였어요. 엘리야가 얘기해. 자, 바알신 주장 나와. 아스라신 주장 나와. 아스라가 안 왔어. 아스라 선지자는 한 놈도 안 왔어. 바알신만 450명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왔으니까. 뭐 아방 입장에서는 450명 가도 너는 죽었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봐라. 국민이 450명이 믿는데 너 혼자 믿는다고 네가 그 사실인 것 같냐? 거짓 아니냐? 민주주의 따지면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따지면. 그래서 교회라는 건 민주주의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사용한 리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걸 잘못 종이 사용해서 권세를 휘두르고 무슨 뭐 부패를 저지르고 그게 문제인 거지. 결국 교회 리더는 하나고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재직도 임명하면 하나님 임명하는 거예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장로님을 딱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추천해서 제2심사위원들 한번 회의 딱 하고 나서 인정하면 여러분의 투표권을 딱 주고 나서 있지만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투표권 인쇄해가지고 손 드십시오. 내리십시오. 그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도 주위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이지. 원래 최종이 지명해서 부르면 그냥 장로가 되는 거예요. 집사도 안 된 사람이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까 봐서 그걸 안 하는 거죠. 인간적인 순리에 따라서 재직이 임명한 것처럼 그렇게 합의적으로 하는 거죠.
왜? 교회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바울의 주장과 엘리야가 만나. 자, 송아지 둘을 잡아서 하나는 네가 가져, 하나는 내가 갖고. 자, 제단을 수축해서 우리가 어느 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신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좋다. 450명 1대 450인데 이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전혀 못 이길 것 같잖아요. 1대 450인데 아무리 길고 나도 사람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한쪽에 450명의 편이 서 있고 한쪽 한 명인데 이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지. 그래서 먼저 니네들이 제사를 드려라. 니네 신이 꼭 내려놓아 안 내려놓아 보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요.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불을 안 붙이는 거죠. 그 불이 내린 신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바짝 마른 장작나무에 뭐 그냥 송아지 잡아가지고 올려놨거든. 불만 딱 터지면 확 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아침부터 점심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니네 신은 출장 갔나 보다. 희롱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통을 벗더니 막 칼로 자기 가슴을 막 찢는 거야. 막 피를 내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마치 피를 내면서. 울고불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방신,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을 증명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다 치워라. 해질 무렵이 됐으니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결국 영적 전쟁의 그런 승리를 하게 되는 이 문제가 되는데 엘리야는 첫째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요. 그래서 돌 12돌 그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딱 쌓아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거는 항상 말씀에 근거에 있어야 돼요. 예. 말씀에 근거해서 제단 수축해야 돼요. 지멋대로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아.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요. 옆에 도랑을 깊이 파요. 깊이 파 도랑을. 깊이 파요. 그래가지고 통 4개가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송아지 각 그 고기부터 시작해서 물을 막 퍼부어요. 한 번 퍼, 4번, 4통이니까 또 4통을 가져서 또 퍼. 그럼 8통. 한 번 더 퍼라. 12통을 갖다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도랑 파는 것도 전부 물이 흥건히 젖어가지고 이제 아합왕과 이 바알 신들의 선지자가 봤을 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불이 떨어지려면 저 바짝 말려야지. 우리 생각에는 말려 저렇게 물을 저렇게 부으면 어떡하냔 말이냐. 너네 죽었다 오늘 이제. 뻔뻔하잖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강이 뭐 열리나 보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믿음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믿고 안 보이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말씀에 이렇게 됐다면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물을 저렇게 12통 부어가지고 탈 수 있겠나 저거? 엘리야 죽었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 우리는. 항상 그래요 보면은. 말씀대로만 실행하면 그것이 이치에 사물의 이런 물질세계 이치 안 맞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체험을 해요. 기적 체험 못한 사람 체험 못해요. 잘 모르니까 못하는 거. 항상 거기서 끝나는데 뭐 그러면 안 돼. 어디 요당하게 갈라지겠어? 어떻게 마른 땅에 대해서 말도 안 돼. 배 타고 건너는 게 낫지. 그러는 것이거든. 이 성서의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물질 세계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음표를 찍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믿으면
죽으면 죽었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 안에 물어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가 어려운 게 아니었대요. 믿음만 있으면 순교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데, 순교한 믿음은. 순교하는 믿음은, 마음은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아. 이기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 사상이 봤을 때는 지가 이긴 것 같지만 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을 누리고 있는데, 그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이래서 이런 말씀대로 무료인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을 12통 붓는 것이 우리의 뭘 의미하냐? 12통의 물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믿음. 이 믿음의 믿음. 남이 봤을 때 12통 막 흘러 넘치면 이거 불이 내려도 타지 못하겠다. 이런데 하나님의 불은 강력한 것이거든요. 쇠도 녹이는 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태울 수 있거든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믿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은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많은 말씀대로 제단을 수축하고 무슨 물통을 12통을 부어서 믿음이나 이렇게 좋아 믿습니다 해도 기도 안 하면 빵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450대 1 속에서 그 대충 기도하겠어요, 엘리야가? 아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12도를 취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맞아.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로 근거를 제시해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주시옵소서. 제단을 받으시옵소서. 크레 산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 고인까지 전부 핥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핥았더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이죠. 딱 거기 연결되잖아요. 불이 혀같이 핥아버렸다.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도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있었다. 하나님의 불은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다. 이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증거가 됐으니까 백성들에게 전부 바알신 그리스도 다 잡아라. 기손으로 끌고 가라. 기송광으로 끌고 가서 여기 끌고 와서 여기 다 죽여요. 다 450명을 다 죽여요. 기송광에서. 지금도 가면 엘리야가 칼 들고 거기 있는 동상에 서 있어요. 지금도 가면 450명을 죽인 힘이 어디서 났을까? 그 엘리야가, 선지자가 운동도 한 사람도 아닌데 혼자 다 칼로 쳐 죽여요. 혼자 다 죽어요. 아방이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 자,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범이 하나 있는데, 기도의 교훈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참 저 신문 전학 입문했을 때 오살 기도원 가서 한번 해봤는데 금식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게 아주 어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금식을 틀림없이 금식했겠죠, 그죠? 그래서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쳐박고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은 금식이야. 이게 허리가 백가죽이 이 뼈에 붙어가지고 휘어져요. 요가를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배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려 했을 텐데 무슨 밥을 먹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450인을 무슨 힘으로 칼로 쳐서 죽였을까 궁금할 정도로 기송광이 피바다가 됐다. 기도라는 건 끈질기게 기도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다 야합도 보고 그 백성은 다 받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 야훼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도 만들어서 성취를 하신다. 코로나도 지금 만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틀림없이 이제 성취해 주셔요.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성취해 주셔요. 그 인간들이 백신을 맞든 뭐면 상관없어요. 때가 이르면 다 깨달은 것 같으면 성취해 주셔요. 아직 안 깨달아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기도가. 결국 이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영적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응답이 온다. 자,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로 39절. 이에 야외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것은 인정받은 것이잖아요.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리게 돼. 그때 이제 머리를 또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해. 몇 번 하냐? 7번을 7번. 사환에게 이릅니다. 야, 갈매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봐라.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무슨 징조가 보이더냐? 안 보이는데요. 또 올라가 봐라. 있더냐? 안 보이더라.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파란 하늘밖에 없습니다. 6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에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내가 느끼는 징조. 기도한 자가 느끼는 징조도 있고 환경에서 징조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영적으로만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것이 영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앞으로 이렇게 와요. 하나님 시켜서 온다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시켜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진다고. 그런 그 영적인 안목도 필요해요. 그런 안목도 필요해요. 꼭 귀로 듣고 뭐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 자연 환경에서도 다 하나님이 계시거든. 자연 환경에 이 나리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저렇게 디자인해서 만들 때 저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다 속에서 파보면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 척척 들어맞습니다. 이 말씀이 자연 계시와 6번 기도에도 파란 하늘만 있고 뭐 징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쪽은 더군다나 뭐 우기철이나 바람이 좀 불까? 여름 바람이 없어요. 7번 기도하고 나니까 아니 이게 이 청명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동실 떠 있는 거예요. 하나. 이 징조예요. 새털구름, 새털구름. 손바닥만,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있습니다. 됐다. 왕한테 가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마차를 끌고 궁으로 가시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 깜짝 놀래요. 소나기요? 내려가서 일단 왕한테 얘기를 해. 왕이 이 엘리야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순종해서 그냥 마차를 시도 타고 궁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 새털구름 하얀 곳에 그것이 까만 구름을 모르겠는데 하얀 구름이 무슨 비가 내려오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 비가 차츰차츰 갈매사 쪽으로 오더니 대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이거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사실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사실을 이렇게 믿으라 그렇게 교훈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일,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7번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다시 기도하니 또 결국에는 그런 하얀 구름이 보였다.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됐다. 열왕기상 18장 41로 4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구름 소리 듣자마자 그 얘기를 엘리야는 하는 거예요. 믿음. 구름, 비다. 그냥 믿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징조는 하나님 주신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큰 믿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46절 우리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무슨 얘기예요 저게? 마차는 벌써 갔는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그때 다 그냥 걷어붙이고 달려갔는데 마차 앞에 달려갔다. 능력을 얘기해, 능력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차이가 얼마나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차 달린 거고 사람이 뛰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근데도 엘리야는 마차 앞에 달려갔더라.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엘리야라고 하면 와 450대 1로 내가 승리했으니까 와 통쾌하다, 막 힘이 금시했지만 저절로 났다, 그렇게 해서 힘차게 달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이 아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써 엘리야를 들어서 앞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이게 사람이 우상에 절해서 뭐 인간적으로 방법 생각 아무리 잘하고 천재 만재가 돼도 하나님 능력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다시 오는 코로나 이 중간에서도 이렇게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징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징조가 없습니다. 백신이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십자가 대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귀한, 우리는 엘리야와 비슷한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떨어진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불을 피우는 제단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불이 떨어졌으므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제한적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